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담아야 되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안 해도 될 건데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을까? 물론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돌렸다라고 하겠지만은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이것을 지금 바꾸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 안 바꾸면은 가나안 정복 못한다. 너희들 세계복음 와야 되는데 이가 안 되면은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단호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뺑뺑 돌려서 안 바뀐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그냥 삶을 마감시키는 거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광야 40년을 이렇게 뺑뺑 돌았던 이 사람들이 뭐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되었을까요? 저들에게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이 애굽 속에 있었던 뭔가가 지금 들어왔어요. 애굽의 흑암 문화, 사단으로 하여금 역사했던 흑암 문화들이 꽉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날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당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했느냐 하면은 금송아지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 금송아지가 뭐냐면은 애굽의 우상입니다.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겠습니까? 애굽의 흑암의 문화들이 딱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이가 안 바꾸면은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은 노예였죠. 노예이다 보니까 늘 얻어먹는, 뭔가 나에게 좀 해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안 바뀌고는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고 가나안 정복해야 될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애굽의 문화 속에 있는 그 모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싹, 그 다음에 이 노예로서 살았던 그 어마어마한 뿌리 내린 것,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노예 생활했다 아닙니까? 430년 노예가 그냥이 아니죠. 엄청난 것들이 그 속에 내재가 딱 돼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들은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는데 광야에서도 역시 뭔가가 자꾸 각인되는 거 있죠. 불신앙 각인되고 막 원망하는 거 각인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은 완벽하게 광야 생활 속에서 채워주셨는데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원망, 불신앙, 이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굉장히 무섭구나. 결국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되는구나. 하나의 예로서 이 각인된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제일농포라고 가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있다가 일본에서 오랫도록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가고 의식이 없는데 이 지금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가 일본에서 살았고 일본말로 소통했고 다 했는데 일본말이 안 나오더래요.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조선말이 나오더래요. 그만큼 본인 속에 오랫동안 일본에 살았는데 내 속에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어렸을 때 내가 저 대한민국에 있었던 그 생각들이 딱 각인되어 있는, 그것이 어느 날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이 운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경 속에 몇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머릿속에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바꾸기 위한 작업이었구나. 그래서 몇 가지 운동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해 가지고 광야에서 광야 운동을 하기를 원했어요. 신명기 6장 9절에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속에 쇠마 이스라엘 이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심어 넣잖아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딱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근데 대부분 말씀이 안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자기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건져가지고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 때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한 사람 사무엘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는 거 있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사무엘상 17장 7장 1절에서 15절 말씀 속에 모든 이스라엘은 이제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가 여태까지 우상숭배 블레셋 영향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꾸는 개혁운동을 시작했잖아. 이때 전쟁이 끝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걸 알고 막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레를 내려갖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그 뒤를 쫓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 뒤로부터는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덤빌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 미스바 운동. 아람 나라가 틈만 나면은 침략을 합니다. 아람 나라가 침략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단성을 이렇게 만듭니다. 도단성 운동.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 제자를 이미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찾아 세우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에 막 모여서 각인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니까 결국은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죠. 아까 이세벨이 전 지역에 우상을 깔아놨는데 여기를 이길 수 있는 도단성 운동,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파수꾼을 세워라. 파수꾼 운동. 이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불렀다. 파수꾼은 여호와로 종일 종야 쉬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 잡은 다니엘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내가 비록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는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결국은 내 속에 뿌리 내린 거 그대로 지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는 1번 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래 내가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었잖아요. 로마 속국 시대에 한 명이 제대로 언약 잡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했느냐면은 회당운동을 했습니다. 회당운동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그런 말씀들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제자를 세우는 후대를 세우는 그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로마는 속국이 아니라 로마는 기독교에서 완전히 바뀌어지죠. 각인 뿌리 체질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계속 노예로 전쟁으로 침략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바뀌어지니까 이런 운동을 통해서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저 시대를 살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천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는 237 5천종족을 살릴 치유와 서밋을 세우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것, 모든 것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이렇게 세워서 결국은 그 시대를 살릴 것이다. 어른들은 아니 된다 할지라도 기성세대는 아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어렸을 때부터 알고 세워졌던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후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각인 뿌리 체질이 사실은 좀 뭐가 내 속에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문을 통하여서 자라온 환경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이런저런 걸 통해서 우리 속에는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많은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렘넌트를 세우는 사역으로 또 렘넌트가 세워지는 이 일에 내가 헌신하고 세우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함께함으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 담아야 될 것, 이 시대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그렇게 되어지길 바랐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이 될 때에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중에 복음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성경을 보고 나니까 그래,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 해야 될 것은 기독교의 어떤 그 바탕 속에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기에 대한 뭔가 딱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가 그렇게 열릴 때, 맨 처음 국회가 열릴 때에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고 기도할 정도로 그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기독교 입국론, 뭔가 지도자가 뭔가 생각이 각인된 것, 뿌리내린 것, 체질 이것 때문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기초를 닦는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렘넌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이 1번 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렘넌트 운동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운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이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하나님이 제 아무리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어요. 언약.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정확하게 언약이 붙들려져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뭡니까?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언약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복음 없는 속에서 이런 모든 운동은 헛것입니다.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 그래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래 이 땅이 막 난리를 치고 이 땅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이 땅에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어지는데, 거기에 모든 문제는 결국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래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마귀 문제, 제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시대 렘넌트를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이걸 지금 희미하게 모르게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희미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이름의 뜻도 모를 거고 그리스도 이름 뜻도 모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예수, 우리를 어디선가 구원해 주셨다.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를 마귀의 일에서 멸하셨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딱 붙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복음 언약 잡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뭐 해라? 구원받아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중요한 이유잖아요. 그러면은 언약을 잡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애굽, 블레셋, 아람,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저 나라를 살리기를 원했는데 살리기는 그냥 영향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억지로 그 나라에게 건드려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정확한 목표를 가지는 사람을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모든 것 하는 그 부분의 최고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세계복음화.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거 하다가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정확하게 잡았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또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주는 우리가 말씀,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걸 여러분들이 뭘로 잡아라?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아라. 하나님은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되죠. 아,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오늘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 이런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갈 길을 바꾸고요. 그리고 말씀은 내 순간순간 뿌리 내리고 각인된 것, 체질된 것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예배를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다.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바뀌어집니다. 근데 예배가 안 된다.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꾸라고 하는구나. 오늘 지금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완전히 바꾸는 작업을 하셔요. 우리는 날마다 언약 잡고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정확한 언약에 붙들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데, 언약을 붙들리지 않는 사람들, 언약과 조금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많이 와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건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이 일어납니다. 다 뭐가 되느냐? 걸림돌이 되는 거 있죠. 언약을 모르면은 문제에 빠지고 일 속에 빠지고 사건 속에 빠지고 해서 계속 헤매는 삶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언약 잡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왔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냅니다. 맞죠? 언약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다. 답을 딱 찾아냅니다. 기도하면서. 모세가 순간순간 엎드리잖아요. 이미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 기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문제가 왔다 그냥 바로 엎드립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일어날 때 순간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언약 가지고 있다라면은,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은, 만약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내보고 갱신하라는 좋은 기회구나. 또 우리에게 위기가 왔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구나.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문제될 것 없습니다. 갈등될 것 없습니다. 위기될 것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비밀들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네가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알아야 되고, 언약 잡으면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 나가서도 얼마든지 승리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 불안을 느낍니다. 혹시 내가 또 죽지 않을까? 왜요?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속에 폭 들어가는 걸 봤고, 지옥 같은 걸 봤잖아요. 또 하나님이 불을 내려갖고 250명이 한순간에 타 죽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250명이 불에 타 죽는다, 그걸 봤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어요. 뭐 하루아침에 죽은 건 아니겠지만은 연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혹시 내가 또 죽지 않을까? 내가 또 죽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불안함 속에 하나님은 다시 이 백성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인데요.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이 지금 사실은 무질서하잖아요. 뭐 니만 지도자가, 니만 대제사장이가,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런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뭐 하느냐, 광야 생활 속에 질서와 근위를 다시 잡는 하나님이십니다. 권위를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니까 사실은 질서가 없잖아요. 말씀을 줬지만은 질서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그리고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또 백성들 속에서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질서를 잡는 하나의 방법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시를 합니다. 뭘요? 지금 12지파 있잖아. 12지파 그 사람들 지도자 이름 적어라. 적어갖고 지팡이 갖고 온나. 지팡이는 지도를 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통치자로서 지도자로서 권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 오너라. 아론의 이름을 써서 갖고 오너라. 갖고 와서 하나님 성전의 성막에, 이 성막에 갖다 놔라. 언약궤 앞에 갖다 놔라. 갖다 놔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지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정극궤 앞에 갖다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택한 자의 지팡이에게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거기에 열매가 맺을 거다. 아니, 죽은 지팡이가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라는, 너희들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잖아요.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갖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런 일들은 이제는 없어야 안 되겠느냐. 너희들 또 아론을 이래 세워놨는데 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역시 거기에 또 대항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범죄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하여금 원망자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 사람 맞다. 이거 확실하니까 지팡이 이거 기념으로 저 언약궤 곁에 두어라. 실제로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래 갖고 계속 보관했다 아닙니까?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혹시 누가 이래 대항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딱 증거로 보여주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원망하지 마더라.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극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많은 사람 죽었는 걸 알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그래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질서와 권위를 이렇게 다시 보여주고 다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또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 백성과 지도자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이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냥 막 마구잡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광야 생활 중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사실은 질서가 없잖아요. 이런 속에 하나님은 지금 질서를, 혹은 또 이런 어떤 원망을, 혹은 또 반란을 그렇게 멈추게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만들죠. 다시는 이 고라와 같은 그런 반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셨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뭔가 주셨죠. 그래서 각자에게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한다라면은 끝이죠. 그래, 뭐 아론은 아론대로, 고라는 고라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끝인데, 거기에 뭔가 토를 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계 질서를 세웠으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순리와 질서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리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런 속에 오늘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막 모세를 또 막 굉장히 하소연을 하잖아요. 모세에게 말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는 곧 여호와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우리가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연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우리도 이제 죽겠다. 이제 죽겠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이런 일들을 일으킨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이런 어떤 일들을 일으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모세를 굉장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어떻게 보면 성품인데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 죄를 지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걸 모르고 마느냐, 막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게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하나님 내 이렇게 실수해서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내주시는데,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삶을 마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공의보다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하는 거 그냥 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랑의 터치라 그러죠.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은 매를 들잖아요. 말 좀 잘 들어라, 매를 들잖아요. 그럼 자녀가 깨닫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깨닫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자. 그리고 분명히 그 뜻 중에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은 어떤 속에서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확실하게 광야 생활 중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지 말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그래서 가난 정복,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는, 렘넌트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게 하시옵고 인도받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시다.